여러분, 오늘 이제 경인 제2기 시어머니 장모학교 수료하신 분들 진심으로 또 축하드리고 축복하고요. 또 여러분, 이 자리에 수료하기까지는 개설 팀장님 이하 모든 스태프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뿐만 아니라 금요 이 기도 시간을 통해 기도하는 헌신에도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있었기에 여러분 그 4주간 또 은혜 안에 사랑의 시간에 축복의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4주간 딱 마치면서 우리 권생 간증하셨지만 막상 집에 가서 자랑스러운 영광스러운 시어머니로 또 이제 이 일을 감당하고 또 장모로 감당하기를 원했지만 막상 나가보면요, 내 마음 내 뜻대로 되던가요? 사실 어렵다라는 거지. 그 오직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 뭡니까? 초막셋을 지고 주님께, 주님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에 머물러 이곳에 거합시다 고백할 정도로 우리 인생 삶의 여정은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삶의 여정을 사도 바울도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강조한 건 뭡니까?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성도, 믿음의 백성들에게는요, 정체성을 잊지 말 것.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씀하는데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순교를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서 영적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서신으로서 이제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왜요? 인생 삶의 여정이 내 마음 내 뜻대로 인생의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사람답게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루이스의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는 좋은 성품을 지녔던 사람이었어요. 또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트라에서 처음 만나서 20년 동안이나 한결같은 믿음으로 동역했던 영적인 아들과 같은 목회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했으며 한결같은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오직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 예정을 담아서 부르짖고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은혜 받을 때만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형통하고 평안할 때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근심되고 어렵고 힘들고 외로우고 답답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다운 이 정체성을 일장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우리 힘있게 그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의 정체성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다시 한번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뭐랄까?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한다는 것, 이것은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을 아는 사람만이 형통하고 평안할 때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근심과 염려, 아프고 환난이 있어도 그 사명 붙잡고 사랑으로 날마다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너 하나님의 사람, 이 단어는요 여러분 굉장히 큰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드로페테우란 원어인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구약에 보니까 이 모세, 다윗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나 이 사무엘이나 에리야 같은 선지자의 소수의 사람들에게 붙이는 칭호인데, 유독 오늘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란 이 영예로운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할 사명은 무엇이고 그 역할은 무엇인가? 특별히 오늘 경인 2기 시어머니 장모학교 수료하는 수료자를 통해서 스텝을 통해서 더 나아가 오늘 이 밤에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이 밤에 나온 여러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은혜를 깨닫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절로 11절 12절 말씀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싸움의 상대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나의 감정을 건드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악한 영과 그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11절로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무슨 싸움을 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 왜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싸움과 같다는 거. 어떤 싸움? 영적인 싸움과 같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삶의 자리가 영적 전쟁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전쟁과 같기 때문에 인간의 혈기로 인하여 육으로 인한 싸우면요 우린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뭔가 가지고 있는 걸 싸운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능력을 소유하여 더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탄은요 오늘 우리 조롱하고 유혹합니다. 사실 이런 시어머니 장모학교를 통해서 은혜 받았지만 막상 가정에 가서 어이 사이 사랑해 고백할 수 있던가요? 며느라 너 보고 싶어서 얼마나 예뻐 해주던가요? 참 숙달되지 않으면요 표현하기가 힘들고요 참 어려워요. 편지 하나 쓴다는 거 참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배운 만큼 실천할 때에 또 영적인 삶의 현장에서도 승리해야 되고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악한 사탄이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 유혹한다 할지라도요 넘어지지 마시고 주님 공급 그 은혜로 인하여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은요 자꾸 우리 넘어뜨려야 해요. 예전은 안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며느리 말 한마디에 스트레스 받고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의 그 말 한마디에 당신 그럴 수 있어 상처가 되고요, 아내 말 한마디에 식음을 전폐해버린 그런 위기가 오고요. 여러분 그럴 때만 우리는요 거기에 넘어지지 마시고 항상 주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왜? 거기에 넘어지면 다음에 더 악의 세력에 조롱거리가 되고 완전히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잖아요. 오늘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읍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놀이나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악한 마귀의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있고 어떤 행동 안에 낙심하고 있고 좌절하고 있다면 그것은요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하여 그 열렸던 그 믿음의 신앙, 헌신과 충성을 더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믿음의 수고가 어느 한순간에 왠지 주님이 미워지고요, 언제부터 교회 가는 게 싫어지고요, 언제부터 주의 자리에 앉아서 목사님 말씀 듣는 것이요, 웬일이니 꼭 저 설교 꼭 나만 갖고 나를 꼭 집으러 꼭 나한테 하는 설교라고요. 그렇게 사탄이 역사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어떤 사건 사고 속에서도 사탄은 오늘도 우리 유혹 가운데 넘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거기에서 여러분 넘어지지 마시고 항상 주의 은혜를 힘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는 피할 것이 있고 따라야 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 덕목과 가치가 6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1절에 뭐랍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명령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보세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른다는 거 어렸을 때 배웠고 많이 들었고 알고 있고 지금도 뭐 착하면 뭐 또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 이 일을 통하여 가장 소중히 여기라고 여긴다는 것, 오늘 선주 선녀들도 이 밤에 온 아이들도 있고 우리 학생들 왔지만 여러분 의에 대해, 경건에 대해, 믿음에 대해, 사랑에 대해, 인내에 대해, 온유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 기본 진리, 신앙의 이 기본 진리, 영적인 기본 진리를 붙잡아야 된다, 따라잡아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것을 놓쳐버리면, 그것을 폐지해버리면 오늘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오늘 여러분 그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 안에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 저 십자가의 은혜의 강가로 날마다 주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은혜의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비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할렐루야. 여러분 어렵고 힘들수록, 가치관이 혼란스러울수록 우리는 주의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만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충만하게 우리도 체험을 받게 되고요,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겨서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주님의 거룩함을 반사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의로움과 경건함, 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함 같은 이런 좋은 덕목은 이런 자꾸 일어난 이 시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만큼은 그 은혜의 강가로 더 나아가셔서 십자가의 그 은혜의 강가로 더 나아가셔서 날마다 사모하여 체험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짧은 이익과 쾌락에 반응하며 그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소중한 영적 그들 가치관을 추구하고 우리는요 천국을 소유한 자들께 영원의 생명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멸관의 주인공 영적 자부심을 놓치지 마시고 언제나 나의 경험과 나의 지혜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그 말씀 중심 안에 믿음 안에 거하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지켜야 할 명령을 잘 지키고 그 은혜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먼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을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로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13절로 14절입니다. 시작.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아빠, 나타나실 때에 흠도 흠고 책망도 발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애정을 담아서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 앞에서 내린 명령입니까?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명령한다는 것이지요. 본디 빌라도를 향하여 선언한 이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에게 증언하게 명하노니 주는 하나님의 명하니 흠도 없고 책망을 받을 것 없이 명령하니 너는 지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고 있는 이 소중한 덕목들과 가치들 또 목회자로서 수행해야 될 여러 가지 사명과 책임들을 지켜라. 이것이 명령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영적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오직 여러분 무엇보다도 오는 세대나 모든 성도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듣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또 더불어 시어머니 장모께 수련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금요 기도를 나오신 저와 여러분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시대가 자꾸 어려가기 때문에 악해져 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 주님의 명령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런 명령은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요 성경 구절마다 또 많이 등장했고 여러분 신앙 연수가 깊을수록 오래될수록 직분자일수록 이 사랑하라는 말 귀가 닳도록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그 주님의 명령대로 그 사랑을 실천해 보셨는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 관계를 통해서도 그 사랑을 실천해 보셨는지 주님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땅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러 말씀하셨는데 과연 얼마나 저와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여기까지 달려오셨습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말씀 우린 더욱 잘 기억하면서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어조가 아니라 반드시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이기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대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만큼은 주의 그 명령 안에 순종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그 언약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 쓰임 받으며 찬양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옆에 분 축복하면 당신은 얼굴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뒤에도 좀 축복해 주세요. 뒤에도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로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의 통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사장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말 그 자체, 그 언어 그 자체, 행동 하나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중요한 반면 거울로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면 이 명령에 반응하며 흠도 없이 책망도 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명령을 지키면서 축복의 통로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된다는 것,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하고 찬양으로 나아가며 날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할 때마다 그런 역사로 사용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의 힘으로는 부족해요. 경험으로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지만요, 막상 말씀에 선포된 그 말씀 듣고 오늘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 용서한다고 딱 가면은 옛날 그 쫙 올라와 과거 것이 용서가 됩니까? 은혜 받으면 주여 오늘 정말 회개합니다, 용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결대 딱 갔는데 전화 딱 했는데 오늘 갑자기 그 막 싹 올라와. 내 힘, 내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의 능력의 도우심으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담으로 축복합시다. 주님의 은혜로 힘을 내봅시다. 여러분, 나의 힘과 노력, 의지를 가지고 열심을 추구하지만 결국에는 내 힘을 가지고 하게 되면 내 자랑밖에 되지 않고요, 내 노력 갖게 되지만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공로가 아닌 하나님 도우심으로 한다면 거기는 은혜가 있고 은혜 위에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하늘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주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구할 때마다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이런 모습으로 오직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사람으로 칭찬만 우리 모두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의 결단을 담아 오늘 15절 16절 우리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복되시고 유일하신 전능자신 주권자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세상의 모든 왕들의 최고의 왕이 되시고 세상의 모든 주인들 가장 최고 높은 주권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위대한 역사를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이러한 선언은 당시 로마 황제를 신성시던 로마 사회의 그 세계관은요, 부정적입니다. 사실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선언은 헬라와 로마 세계에 충격적인 것이지만 당시 크리스찬들은요, 눈에 보이는 로마의 황제보다 더 위대하고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권능과 그 주권을 분명히 인정하고 선포하는 선언입니다.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음을 초월하신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것을 깨뜨려 부활한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믿는 바로 그 하나님께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속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존귀한 오직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렇게 쓰임받았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국이 어렵고 세계적인 여러분 전쟁의 소리가 들려오고 경제적인 어려운 소식이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은 이 정체성, 자기 정체성, 영적인 정체성 여러분 잃지 마시고 또 고귀한 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유혹과 시험이 우리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우리 더 낙심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영적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셔서 하나님과의 칭송받는 일에 존귀한 자로서 보배로운 자로서 축복의 통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을 돌이켜 볼 때마다 사건, 사고, 전쟁, 여러 가지 경제적인 환경이 어렵지만 아버지,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감사오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의 영적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분명히 세우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직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신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의 은혜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세상에 치열한 율타과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은밀한 여러 가지 시험의 죄악이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우리 삶 하나 자체가 주님을 닮아가기까지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시어머니 장모학교를 통하여 수료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속한 믿음의 백성으로서 또 가정에서도 삶 속에서 교회에서도 주님의 사랑에 실천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또 이를 위해 수고하면서 섬기는 모든 보이지 않는 곳 헌신했던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복 내려주셔서 귀한 사명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드릴 손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아버지 배움의 가정에서 아버지 영광 놀리기를 소망하며 또 중간고사 이후에 그 은혜를 찬양하고 싸우니 다니엘처럼 꿈과 비전을 주시고 요셉처럼 하나님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보게 해주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증거케 하시고 복의 볼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의 은총이 임하도록 아버지께서 은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각자 가는 모든 기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몸이 불편해 병상 있는 환우들 위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